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대단한 순종이나 대단한 선행이나 혹은 우리가 행하지 못할 위대한 일의 앞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저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되묻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구원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이냐고요. 육하 원칙으로 말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대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삶 곳곳에서 삶 가운데에서 부딪힌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와 다르지 않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시험만 붙으면 믿을게요. 주님, 이번 거래만 잘 되면 믿을게요. 주님, 이번 입시만 잘 되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그럼 입시가 안 되면 주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 거래가 내가 원하고 있던 그 거래가 안 되면, 불발되면 예수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은요,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안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세속적이고 염세적이게 되거든요. 믿지 않는 것, 믿는 것, 이것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되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이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지혜와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된 것인지 다들 놀라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중 어떤 이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죠. 3절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나고 자란 많은 이들 앞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선지자다,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온전히 또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5절인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모두 고치셨습니다. 예수께 믿음을 가지고 온 자들은 모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께 믿음 앞에 엎드린 자들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우리가 어제 나눴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 등등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즉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자발적입니다.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와 주권을 빼앗으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고나 인형을 만들면 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태여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행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의 삶까지 개입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많은 독재자들 중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주울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스스로를 사회 공동체 밖에 가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권세라는 것이죠. 그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사후에 자신들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여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도 여행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옷도, 신발도, 배낭도, 그 어떤 것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는 권세를 허락받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14절에서 29절 사이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비판하게 되죠. 이런 자신들의 더러운 선택을 숨기기 위해 헤로디아는 회개하기보다 바른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선택을 진행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 앞에서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한 사람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따라야 합니까? 하지만 욕심과 욕망은 우리의 사고와 상식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죠. 결국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탐욕을 실행합니다. 회개하고 믿었으면 헤롯에게도 구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아니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은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은 결단코 그 누구에게라도 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희망의 노래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소수만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소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사가 전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온전히 아는 것 그 자체로 살아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기만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선택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항상 있습니다. 아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알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이 가슴까지 오고 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열정으로 사랑을 전하기까지가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려온 데까지, 손으로 전달되는 데까지 무려 7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보라고 불렸던 김수환 추기경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알고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어 노래가 없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 삶에 온전한 진리로 녹아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파우스트를 쓴 작가, 아주 위대한 작가죠. 그 위대한 작가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신념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끝내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걸요. 예수님이 제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편견이고 편의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이라고 하신 온전한 명령이고 명령 공동체입니다. 이 명령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아는 데에 훈련하는 직업학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훈련하고 살아내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이 삶은요,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연습해보는 예행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어드릴 때, 나를 상처받게 했던 그 사람들, 나를 상처 줬던 그 상황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기만 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셔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정말 믿기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정리하고 생각해 보셔서 오늘 하루부터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믿음 앞에서 여러 조건을 걸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번만 잘 되면, 이번 것만 해결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었던 그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 시간 배웁니다.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배웁니다.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기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같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그리스도를 따라 알면서 끝내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삶이 사랑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